어느 부유한 귀족 집안의 한 젊은이가 완전히 깨달은 스승에게로 찾아왔어요.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공부도 귀족이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했고 과외 선생을 들여다가도 공부를 많이 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돈도 많고 여자도 많고 뭐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욕망을 다 탐닉해 보기도 했으며 충분한 돈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술도 많이 마셔보고 여자도 많이 다뤄보고 뭐 여러 가지 명예로운 일을 많이 해봤지만 뭐 그런 모든 것에 실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사님에게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실증이 났습니다. 제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젊은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끈기가 너무 없어요. 뭐든지 오랫동안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선사님께서 제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명상을 하라고 하면 아마 며칠간은 잘할지 모르지만 아마 저는 참지 못하고 곧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불행만 있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만이 반드시 와야 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제 마음은 늘 이런 식입니다. 저는 어느 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어떤 방법을 택해 주실 때 이 사실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선사가 미소를 띠드시더니 그대가 끈기가 없다면 이 공부는 매우 어려울 것이요. 그대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생토로 돌리기 위해서는 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거꾸로 여행해야 하며 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어릴 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그 아주 신선함이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신선함이란 앞에 있지 않고 그대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뒤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지속적일 수 없으며 며칠 안에 도망가 버린다면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떤 일에 매우 흥미를 느껴 완전히 푹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는 한참 생각해 보더니 말을 했어요. 예, 전 장기가 있습니다. 저는 장기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해서요. 그것이 지금 저를 구해주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장기만이 저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시간을 충분히 길게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될 수 있겠구만. 잠깐 기다리게. 그 선사는 자기 밑에 제자를 불러서 그 절에서 12년 동안 명상을 하고 있는 한 승려를 데려오게 하고 그에게 장기판도 같이 가져오라 그랬어요. 장기판과 함께 그 12년 수련한 그 승려가 왔습니다. 그는 장기를 약간 둘 줄 알았으나 12년 동안이나 방 안에서 명상만 해왔기 때문에 장기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사가 그 승려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게, 들어보게나. 이제 아주 위험한 내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네. 만약 자네가 이 젊은이한테 장기를 띄워서 진다면 여기 있는 지금 이 검으로 내가 자네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네. 옛날에는 그렇게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나는 12년 동안이나 명상을 하고도 평범한 이런 젊은이에게 지는 그런 승려는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나 그대에게 약속하지만 만약 그대가 내 손으로 죽는다면 그대는 분명히 극락에 가게 될 것이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 그 소리를 들은 찾아온 젊은이는 약간 불안해졌어요. 그때 선사가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자, 그대는 요즘 장기에 몰입해 있다고 말했다. 이젠 더욱더 몰입하도록 하라. 이것은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진다면 나는 그대의 머리를 싹둑 자르겠다. 그리고 기억해라. 나는 그대에게 극락을 약속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가능하다. 그는 어떻게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극락을 약속할 수 없으며 아마 그대는 죽으면 아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죽는 즉시 그대는 7번째 지옥으로 가게 되게 될 것이다. 잠시 동안 그 젊은이는 도망갈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매우 위험한 내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이런 내기를 하라고 여기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귀족의 자녀로서 이거 도망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로 생각되었어요. 그는 무예를 닦는 무인의 아들이었으며 단지 눈앞에 닥친 죽음 때문에 도망친다는 것은 그의 체질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어요. 좋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는 거센 바람 속에 나뭇잎처럼 떨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떨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면 죽는데 그런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으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땀으로 젖었어요. 그것은 생과 사의 문제였으므로 생각이 멈춰가지고 딱 정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나 생각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란 한가할 때나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정말 문제가 있으면 생각이 확정지돼 버려. 이럴 때는 무척 어렵고 긴장하고 이럴 때는 마음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뭔가 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승려도 응수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매우 침착하고 고요하게 보였기 때문에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확실하구나. 그러나 장기를 뜨고 있는 것에 생각을 하니 생각이 사라지고 그는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 집중했기 때문에, 바둑에 집중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죽음 역시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죽음도 삶도 잊어버리고 그 게임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장기 게임에 몰입된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감에 따라서 점차 그는 아주 멋진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승려가 이기고 있었으나 몇 분 안에 그 젊은이가 완전히 몰입해서 멋진 플레이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그 승려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오직 순간만이, 현재만이 존재했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몸도 좋아졌어요. 땀도 안 흘리고. 떨리는 것은 멈췄으며 땀은 증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고 무게감이 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 전체는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각이 분명해졌으며 그는 다섯수 앞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처럼 멋진 플레이를 한 적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플레이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내로 상대방은 지게 될 것이고 그의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이 맑아 거울처럼 되고 그의 지각이 깊어졌을 때 그는 그 승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승려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12년 동안 명상으로 그는 한 송이 꽃처럼 되었으며 완전히 순수해졌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욕망도 어떤 생각도 어떤 목표도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로 순수했으며 어린아이조차도 그처럼 순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 그의 맑고 푸른 하늘 같은 눈동자. 이 젊은이는 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그의 머리가 잘릴 것이다. 그가 이런 연민을 느끼는 순간 미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그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복에 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의 존재 위에 꽃들이 온통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쁨, 이런 지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부러 장기를 잘못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잘못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전혀 가치가 없는 놈이다. 만약 이 승려가 죽는다면 아름다운 어떤 것이 파괴될 것이다. 나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는 그 승려가 이기도록 하라고 의식적으로 틀리게 장기를 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선사가 장기바늘 확 엎어버리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누구도 지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은 둘 다 이겼어. 그 승려는 이미 극락에 있었으며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그의 머리를 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사가 자네의 머리를 잘 익었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선사가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그것은 그대로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슴 전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장기 뛰면서 땀을 흘리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고 장기만 뛰었을 뿐이고 죽음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사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겼다. 그리고 그대의 승리는 이 승리의 것보다 더 위대하다. 이제 나는 그대를 입문시키겠다. 그대는 이곳에 머물며 머지않아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